여러분 기쁘십니까? 이쪽은 기쁘고 이쪽은 안 기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웃을 일이 뭐가 있다고 기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사는 것은 힘들어지고 범죄는 증가하여서 이제 언제 내가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라도 좀 잘하면 좋겠지만 정치인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올리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프로퍼티 텍스 다 받으셨죠? 많이 올랐어요. 이처럼 세상을 보면 사실 기뻐할 일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을 제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기쁨의 근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 생각합니다. 실적이 많이 올라서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언제나 다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가 잘 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좋겠는데 사촌이 땅을 많이 사니까 배가 아플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기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취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방송을 보거나 재미있는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또 직접 운동을 하고 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곳곳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스컹크 냄새인지 마리화나 냄새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대부분 마리화나 냄새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미있는 일들, 육체의 쾌락,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재미와 쾌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 생각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독이 되어버려서 웬만한 자극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며 담배며 마약이며 도박이며 또 성적인 것이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성분, 담배나 술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중독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고 시작한 것들인데 결국에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불행을 던져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시며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 무슨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니 이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는 아이를 낳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세상이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곡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겪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탕자의 비유, 포도권 품꾼의 비유 등등 예수님은 거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얻을 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을 더하게 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신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상 끝날,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굳이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동안 궁금했던 것,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세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 심오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의 결국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곧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을 성취해서 오는 잠시뿐인 기쁨이나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얻는 그 기쁨이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겠으나 잠시 뒤인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은 또다시 고통 있는 삶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할 영생으로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며 우리가 부활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제가 요로결석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물론 해산의 고통이 더 하겠죠. 아이를 베고 10달 동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잠도 잘 잘 수 없습니다. 매우 힘들어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다리에 쥐가 나서 깨기가 일쑤이고, 그리고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 욕도 하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 놓고 남편 욕을 하죠. 가까이 있을 땐 머리도 쥐어뜯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에는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을 그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어떤 분은 8가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그 기쁨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서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여 깎아내게 하시고 세상에 물든 더럽고 추한 마음을 하나님은 불태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을 겪은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 많고 우리는 고통이 많고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여인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영생의 부활로의 그 소망은 많은 환난을 이길 힘이 되며 모든 환경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할 것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깎아내시고 단련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곧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아주 짙은 구름 가운데 임하사 죄인된 백성들을 보지 않으려 하셨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신 그 성소에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휘장으로 그 사이를 가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물의 피를 대신 흘려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라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단위에 올랐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이. 그러나 오늘은 좀 기뻐 보이세요. 꽃을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쁨의 그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며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간구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